창세기 강의 49번째 시간 18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18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스토리인데 아브라함에게 손님들이 찾아오는 장면이죠. 뭐 여러 가지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그림도 있고 뭐 이런 그림도 있는데 이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성경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성경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오늘 이제 18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서 있었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셋이 서 있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날개가 달리거나 그렇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물론 그냥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대신하는 천사들이긴 한데 눈으로 볼 때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 날개가 달리거나 그러지는 분명히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누가 나타났고 또 눈에 어떻게 보였느냐.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요. 지금 분명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아니, 하나님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직접 보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안 죽었느냐.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이거는 율법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모세 율법 이전 아니냐. 그러니까 안 죽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두 번째 견해가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특히 구약 성경에는 천사를 만난 것과 하나님을 만난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 천사를 만나면 그거를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이게 천사들인데 아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만났지만 여호와를 만났다라고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여호와의 대리자 천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고도 이제 안 죽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뛰어나갑니다.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힙니다. 아주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뭐 이런 모습이겠죠. 근데 뭐 이 그림도 아까 날개 달린 그림은 이제 아웃. 그건 이제 잘못된 그림이니까 아웃이고 뭐 이 그림도 뭐 정확한 고증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 장막 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는데 텐트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 건물이에요. 여기 보면 뒤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장막으로 그렸어야 되죠. 자, 근데 뭐 줄거리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이 줄거리를 먼저 스포일링을 좀 해드리면 뭐 다 아시겠지만 사람처럼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뭐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환대를 하죠. 아주 환대를 합니다. 18장 22절을 보면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소돔으로 갔다. 지금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세 사람 중에 두 명이 소돔으로 갑니다. 한 명이 남아서 남은 한 명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자, 세 사람 중에 한 명 남고 두 명은 소돔으로 가고 그 한 명 앞에 아브라함이 섰는데 천사 앞에 섰다 아니면 사람 앞에 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은 그냥 천사인 것 같고 한 사람은 여호와가 특별히 여호와를 대리하는 그 대리 천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가서 롯을 만나죠. 롯을 만나자 이제 뭐 다시 아시다시피 이제 동성애자들이 몰려오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 18장 말씀은 나머지 한 사람, 즉 여호와의 상징과 아브라함과의 두 사람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저 멸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우리 얘기하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세 사람을 딱 봤는데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들이구나라는 것을 만나는 순간 알았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 사람이 딱 보였습니다. 세 사람을 딱 본 순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구나. 본 순간 알았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보니까 아이쿠 하나님이셨구나. 아이쿠 천사였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견해가 있는데 이거를 뭐 제가 쉽게 풀어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뭐 신학적 용어는 좀 다르지만 그냥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붙인 용어인데 나중설. 나중에 알게 됐다. 이 천사랑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쿠 천사구나. 처음엔 몰랐는데. 아니면 처음설. 만나는 즉시 아이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구나. 처음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나중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분석하기 전에 나중설을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당신들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왜냐하면 이로써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 손님 대접을 한다고 했는데 천사였던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히브리서에 써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건 그러면 이거 아브라함 얘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모르는 중에 천사를 대접을 한 거니까 당연히 나중에 하는 거다. 처음에는 그냥 사람인 줄 알고 처음에는 그냥 나그네인 줄 알고 정성껏 대접을 했는데 어이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천사네.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니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그럼 과연 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 과연 이 사람이 그럼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냐는 우리가 좀 본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본문을 좀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면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서 이르되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모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설, 나중에 알았다는 사람들은 이거는 뭐 우리 중동지방,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손님을 대접하는 게 이 기독교만의 문화가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방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나그네 대접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유목민들은 이게 어디를 여행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뭐 강도를 만날지 뭐 그 당시에 뭐 호텔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어디를 떠나서 나그네로 여행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에 있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게 자기네가 복받는 길이라는 의식들이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유목민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집트는 아닙니다. 이집트는 지금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집트 갔다가 아주 막 긴장한 상태. 저 사람들이 나 죽이면 어떡하지? 나그네로 갔는데 그 사람들이 죽일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이집트 문화는 손님을 잘 대접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 지방은 가나안 땅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도 지금 그 지역 사람이니까 나그네를 이렇게 잘 대접하는 거 아니냐. 자, 근데 이제 처음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아무리 손님을 환대한다 그래도 그렇지. 그냥 손님을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이건 좀 그냥 막대하지 말고 잘 대접하라는 얘기지. 이건 보면 몸을 땅에 굽혀서 절할 정도로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너무 일반적인 손님을 접대한다고 하기엔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구절이 문제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말아라.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다시 한번 내 주여를 보면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란 말입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꼭 하나님한테만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옛날 구약 시대에는 정말 그냥 높은 사람이나 좀 내가 아주 존중해야 될 사람은 그냥 주여라고 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예수님한테 주여 그래요. 왜냐면 그냥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도나이가 내 주여가
그냥 뭐 귀한 손님들이 지나가니까 선생님 꼭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이런 얘기다라는 견해도 있고 아니다 이거 진짜 주님한테 하는 얘기다. 두 개가 다 가능해요. 그러면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번역은 옛날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대문자 로드로 번역을 했어요. My Lord. 롤드인데 대문자 로드예요. 이건 뭡니까? 진짜 하나님. 우리 집에서 꼭 식사를 하십시오. 아이고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이에요. 근데 요즘 성경인 NIV를 보면 소문자 로드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번역마다 달라요. 번역마다 소문자 로드로 그냥 선생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하고 가시죠. 이런 거예요. 그럼 새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손님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손님들 우리 집에 와서 식사 좀 하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옛날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은 대문자 로드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대접을 잘해드리 이 얘기고 NIV나 새번역은 그냥 선생님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하고 가시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것만 가지고는 처음설인지 나중설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6절에 가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 한 스아는 한 8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 곱하기 3이니까 한 24리터, 많게는 40리터까지도 가능해요. 자, 세 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를 합니다. 자, 나중에 알았다는 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역시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을 그냥 뭐 밥 한 끼가 아니라 대접을 잘하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 본 순간 알았다고 주장하는 처음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음식의 양이 그냥 한 끼 대접하기로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스하면 작게는 24리터에서 밀가루 40리터면요. 그걸로 떡을 하면 이거 뭐 온 교인이 먹고도 남습니다. 이거 뭐 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24리터에서 40리터짜리 떡을 만든다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자, 더군다나 떡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한다고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거든요. 소 한 마리는요 자동차 한 대 값입니다. 아니 그럼 손님이 지나갈 때마다 자동차를 한 대씩 선물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올 때마다 좋은 송아지를 대접한다? 이거는 과해도 이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과한 거죠. 그럼 손님 한 열댓 명만 지나가면 완전히 가산이 상진되게 해요. 이건 뭐 아무리 아브라함이 부자라도 손님을 그냥 알지도 못하잖아요. 이거 뭐 아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차 한 대를 갖다 바친다? 진짜 뭐 손님 열댓 명만 왔다 가면 어떡하려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 그냥 손님 대접하는 문화였다면 저는 분명히 이때 그러면 전문 손님꾼들이 등장했을 거다. 손님인 척해서 몇 군데만 지나가면 뭐 송아지 뭐 몇 마리 다 이렇게 뭐 얻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더군다나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손님이 그냥 갈까봐 굉장히 조급해요, 마음이. 어떻게든지 그냥 가기 전에 반드시 붙잡아 놓고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급히 장막으로 갑니다. 또 속히 떡을 빨리 만들어라. 그리고 가축대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뛰어갑니다.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이에요? 99세거든요. 99세 아브라함이 지금 가축대 있는 곳으로 뛰어가고 또 급히 요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정말 그냥 지나가실까봐 정말 아브라함이 아주 마음이 다른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따면 이건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게 아닌가라는 강한 추측을 하게 되죠. 8절은 더 이어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엉긴 젖과 우유와 이제 치즈죠. 치즈랑 우유랑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자, 당연히 나그네를 대접하려면요 나그네랑 같이 먹죠. 주인이 나그네랑 같이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무 아래, 뭐 한글은 좀 모셔라고 좀 과하게 번역했는데 뭐 히브리 원문은 나무 아래 그들 옆에 서서 그들이 먹습니다. 손님들은 앉아서 먹고
아브라함은 옆에 서 있어요. 이건 뭐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이게 어디 손님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겠? 나그네를 대접하려면 같이 앉아서 먹어야죠. 근데 아니라 옆에서 아브라함은 시중 들고 있고 손님들 3명은 먹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아지 잡는 것처럼 이게 단순한 나그네 대접이라면 저도 나그네 되고 싶어요. 그럼 뭐 아브라함이 옆에서 딱 송아지 잡아서 대령하고 있고 저는 그냥 뭐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인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자, 그리고서 이제 9절에 그 손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당신 아내 사라가 어딨냐? 자, 원래 자연스럽게 그냥 사람이라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뭐 천사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제 아내의 이름은 사라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사라를 다 알고 있어요.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자, 그러면 만약에 천사인 줄 몰랐다. 그냥 사람인 줄 알고 그냥 극진히 대접한 거다. 사람인 줄 알고 대접을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화들짝 놀라겠죠. 아니, 당신 제 아내가 사라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객, 만약에 지나가는 과객이었다면 단순한 과객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과객의 뜻이 뭔가 찾아봤더니 과객이 2가지 한자어가 있더라고요. 그 지나갈 과자를 쓰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지나갈 과자. 근데 과정 과낙 과목 과를 쓰면 이거는 과거를 보러 가는 객입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객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은 똑같이 과객인데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일 수도 있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나가는 과객이라면 이거 어떻게 알겠냐고요. 당신의 아내 사라를 어디 있냐. 그래서 그들이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놀라지 않아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지나가는 과객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알고 있다. 그런데 전혀 아브라함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미 처음 만날 때부터 이 3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래서 대답합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 3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지금 아브라함이 99살이에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분명히 이거는 아브라함이 처음 봤을 때부터 천사인 걸 아는 거지 그냥 나그네로 생각했다가 나중에 화들짝 놀란 게 아니라는 걸 굉장히 정황적 증거가 너무 뚜렷해요. 정황적 증거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이 좀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 얘기 같은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히브리서의 저자라면 부지 중에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난 사람도 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해서 성경을 쓴다면 2가지 중에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입니다. 뭘 쓰고 싶냐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쓰고 싶다면 2가지 중에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부지 중에 천사 대접한 사람도 있다. 그러니 너희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만약에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썼다면 1번을 쓰시겠습니까? 2번을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1번을 쓰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입니까? 야, 아브라함도 모르는 중에 천사를 대접했어 라고 쓰려면 절대로 어떤 사람이라고 절대로 안 쓰죠. 야, 아브라함이 그랬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너희도 그래 라고 쓸 것 같은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썼습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 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천사인 걸 나중에 알았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10절에 보면 이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인데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텐데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자 사라가 저 뒤에서 그 얘기를 엿듣고 있었어요. 사라가 뒤 장막 문에 서서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그리는 거 보면 대부분 다 사라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듣고 있는 그림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자, 그럼 이 사라의 반응은 어땠느냐? 사라의 반응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못 웃죠. 손님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은 천사인 걸 알고 있고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 크게 아유 말도 안 돼요 뭐 이렇게 못 웃으니까 이제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늙었고 내 주인 저기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무슨 아이를 낳는 그런 즐거움이 있겠느냐? 지금 내가 아브라함이 99세고 내가 지금 89세인데 말이 되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속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럼 이 웃음의 종류는 뭡니까? 이 웃음의 종류는 기쁨의 웃음이 아니죠. 뭡니까? 약간 어이없음.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이없음의 웃음이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18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지난번에 했던 17장의 시간적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18장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예요? 지금 99살 때죠. 왜냐하면 내년에 이상 난다. 내년에 이상 난다 했으니까 지금 18장이 아브라함 99살 때예요. 그럼 17장은 몇 살 때였느냐? 17장도 99세 때예요. 17장에 99세 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는 엘샤다이다. 엘샤다이. 자,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17장하고 18장이 불과 뭐 한두 달밖에 차이가 안 나, 몇 달 차이 안 날 거예요. 바로 이어서 벌어진 사건이. 자, 그런데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요 18장에 한두 달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라고 얘기하자 그때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요 한두 달 전에 18장 한두 달 전에 이것도 속으로 웃으면서 에이 말이 안 돼.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99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거의 100살 다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지금 사라는 90이 다 됐는데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웃은 거예요. 자, 그러면 둘 다 웃었어요. 둘 다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고 18장에서는 사라가 웃습니다. 한두 달 간격으로. 자, 이 이유는 뭐냐? 지금 17장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내가 나이가 100살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하고 우셨다는 얘기는 전능한 하나님을 못 믿었다는 얘기죠.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으면 웃음이 안 나오죠. 전능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웃음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18장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날 거다. 불과 한두 달 전에 17장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17장에서 제가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이름까지 바꿔주셨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 이름까지 17장에서 바꿔주셨어요. 뭐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됐는데 아브람은 무슨 뜻입니까? 존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너 지금 이제 존귀하긴 네가 무슨 존귀하냐. 넌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고 너는 내가 함께함으로 넌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표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그래서 모두가 할례를 받았는데 바꿔 말하면 이 18장의 지금 시점은 아브라함의 할례에 아직도 통증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옛날에 뭐 마취제도 없고 돌칼로 이걸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증도 아직 안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할례. 근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 준다 그랬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장의 아브라함의 황당한 웃음에 이어서 사라까지 같이 웃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웃음의 이유가 뭐냐? 아까도 지금 사라는 이렇게 내가 지금 생리까지 끊어졌는데 무슨 애를 낳느냐?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자, 이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둘 다 이제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냐? 지금 사라는 저기 뒤에 숨어서 웃었잖아요. 그것도 겉으로 웃었습니까? 속으로 웃었습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 당연히 다 아시죠. 전능하시니까 속으로 웃었는데 그러자 여호와께 나한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그 자리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웃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사라가 무서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면 거짓말 그 앞에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안다면 내가 속으로 웃은 거 분명히 알 텐데 거기다 대고 아니요 제가 안 웃었습니다. 말 못하죠. 아직도 전능을 못 믿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속이는 거야. 아니요 제가 안 웃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부인한 이유는 전능하신 것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다. 네가 웃었다. 이거 바꿔 말하면 아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웃은 거 다 알아 내가. 너 웃은 것만 아는 줄 아냐? 나는 모르는 게 없고 나는 너에게 100살이 다 돼서 아들도 줄 수 있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이번에는 히브리 1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신약 성경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어떻게 힘을 얻었느냐? 약속하는 이 그가 신실한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았는데도 잉태할 수 있었다. 왜? 약속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이 지금 이 본문하고 매치가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직접 17장에 나타나셨고 또 몇 달 후에 바로 또 18장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 줄 거라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도 웃고 뭐 사라도 웃고 막 지금 막 웃고 난리가 났는데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믿음으로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부가 합동으로 웃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신약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혹시 여태까지는 계속 웃었는데 이제 18장 딱 지나고 세 분이 다녀가고 난 후에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손 붙잡고 우리가 이거 잘못 웃은 것 같다. 이제 진짜 믿자. 하나님을 믿어보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사라가 믿음으로 낳았다. 혹시 이렇게 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이삭이 몇 장에 태어나냐면 21장에 태어나요. 21장에 태어나는데 그 바로 태어나기 직전의 장인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애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그랄에 살았는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습니다. 이삭 낳기 직전에. 그 세 분이 다녀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고 갔는데 그 사이에 그랄에 가가지고는 이 사람은 제 누인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리고 옵니다. 큰일 났죠.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하도 급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야, 그 여자는 남편 있는 여자야. 그래서 다시 돌려줍니다. 자,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정처럼 세 명의 천사가 다녀간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회개하고 야, 절대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웃었다. 이제 우리가 손 붙잡고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자. 그랬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랬다면 그랄 땅 가서 이 사람은 제 누인데요. 데려가시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안 믿었어요. 아직도. 자, 그러면 도대체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것을 믿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건 우리 마태복음이 설명을 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명하여 옮겨져라 라고 하면 옮겨진다고 해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있으면.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솔직히 묻습니다.
내 믿음이 겨자씨보다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내 믿음이 겨자씨보다 크다. 그러면 제가 산을 옮겨달라. 한 분들 산을 옮겨달라고 제가 요구해 보겠습니다. 저기 산을 하나 옮겨주시죠. 자,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 헤세드 교인들은 다 믿음이 좋아요. 정말 믿음이 좋으신데 저는 제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믿음이 목사지만 겨자씨보다 작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 자, 유이키 목사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실 때 그 기준을 뭘로 두시겠습니까? 겨자씨보다 크면 있다고 하시겠습니까? 겨자씨보다 크면 그래 너는 믿음 있다. 겨자씨보다 작으면 너 믿음 없다. 이러신다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시 유이키 목사 믿음이 없네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보다도 한참 작은 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여간 무조건 우리를 좋게 봐주시려고 작정을 해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너 믿음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시지 않고 무조건 좋게 보시려고 작정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이 있는 우리를 딱 들여다보시고는 현미경으로 보니까 너에게는 믿음이 있구나. 현미경으로 보니까 너는 믿음 있는 자야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라도요. 히브리서에서 왜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내년에 애 있을 거니까 막 웃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막 이제 조금 있으면 이삭 임신해야 되는데 그랄 땅에 가서 제 아내 아니고 누이니까 데려가세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믿음으로 잉태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막 웃기도 하고 못 믿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정말 요만한 믿음. 그래 내가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진짜 혹시나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시니까 혹시나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혹시나.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너한테 믿음이 있구나. 너한테 믿음이 있구나. 이러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정말 믿음이 큰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면 그는 정말 객관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절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시지 않고 무조건 좋게 보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겨자씨보다도 작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히브리서에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를 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보다 훨씬 더 작은 믿음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자, 더더구나 사라와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훨씬 안 좋은 환경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걸 다 배우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은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21장에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태어날 때 100세였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기쁩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너무 좋으니까 웃게 하시는구나.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하나님이 1년 전에 이미 나타나셔서 너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왜 이삭이라고 졌죠? 웃었으니까. 아브라함도 말도 안 돼 웃고 사라도 말도 안 돼 웃었으니까 그가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을 주었는데 진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웃음의 의미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어떻게 웃었습니까? 황당함의 웃음이었어요. 황당함.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체험하고 나서는 정말 감격의 웃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깨달으면 웃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를 경험하기 전의 의미와 은혜를 경험한 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웃음은 웃음인데 완전히 다른 웃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은혜 경험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숨만 쉰다. 숨만 쉬고 어떻게 사냐 지금. 근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숨 쉬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 날 구원만 시켜주셨지 뭘 하셨습니까? 라고 하다가 은혜 체험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한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은혜 받기 전에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불만이 여기 머리끝까지 차오릅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지도 않은데 지금 내 뜻대로 되지도 않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감사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끄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죠. 내게 주신 것도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고난 주셔도 감사,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의 변화죠. 이삭, 그가 웃었다. 웃음이라는 의미가 이삭이 태어나기 전과 후가, 은혜를 경험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도 은혜 받은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